마가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네, 배지철 집사님 간증은 내일 계속 이어질 겁니다. 핵심적인 내용이 아직 안 나왔거든요. 내일 한 번 더 말씀을 듣기로 하고요. 김동호 목사님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목사님을 부르는 명칭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대표적인 세 가지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높은 뜻 연합선교회 대표, 열매 나눔 재단 이사장, 높은 뜻 씨앗이 되어 교회 이름이 그래요. 높은 뜻 씨앗이 되어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요. 제가 이 타이틀을 보면서 어떤 타이틀도 그냥 이름뿐인 타이틀은 없다. 정말 명실상부한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계시고 그 일에 전력을 하고 계시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목사님이 가장 마음에 들어 하실 타이틀은 그냥 목사님이실 것 같아요. 네, 김동호 목사님. 높은 뜻 숭의교회 시절에 함께 부목사로 있던 이상호 목사님이 김동호 목사님을 소개하던 게 생각이 났습니다. 몇 년간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고 있으면서도 항상 뵐 때마다 그 인기 스타를 보는 것 같은, 연예인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다고 이제 그러면서 저도 그런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에게도 목사님은 연예인 같고 인기 스타 같으신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목사님에게 인기 스타는 하나님뿐이시기 때문에 인기 스타이신 하나님이 목사님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목사님이 되게 하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동호 목사님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목사가 안 됐으면 두 가지를 직업적으로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운동선수가 됐던가 노래를 했던가. 여러분 무섭죠? 제가 그래도 누가 자라나가서 1등 했었는데 꽤 오래전에 우리 이태리 여기 밀라노에 윤형주 장로님하고 같이 왔더랬었어요. 그때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식당에서 난 가방 도둑 맞았는데 그 식당에서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KBS 누가 자라나가서 떨어졌다고. 떨어진 사람은 가수하고 1등한 사람은 목사하고. 제가 찬양의 은혜를 알아요. 그리고 들을 줄도 알고. 가끔 감동받으면 죽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기 분의 죽으면 최고인데 저는 그림을 보고는 그 생각을 못해요. 근데 노래를 듣다가는 죽고 싶다. 근데 오늘 그랬어. 그래서 아까 영상을 통해서 그 수술 받기 전에 소리 절에서 100년 만에 한 번 나온다 소리 들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아마 이제 그 소리는 못 내겠지. 잔인한 소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만 제가 오늘 소리를 들으면서 저도 노래 꽤 좋아하고 들으려고 하고 들을 줄 알 텐데 그 전 소리하고 지금 소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요. 낼 수 없는 소리가 있잖아요. 듣다가 두 가지 생각을 했어요. 저게 수술 받은 소리야? 어떻게 그 소리를 지금 낼까? 그게 기적이
이라는 말을 그냥 했어요. 그런데 수술 받은 소리구나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저는 설교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서요. 제 설교 시간 앞에 뭐가 있는 걸 되게 싫어해요. 보통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장로님이 기도만 길어져도 잡아 끌어내리고 싶어요. 나 설교해야 되는데 왜 저렇게 기도가 길으나 정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배집사님을 간증 찬양 들으면서 오늘 내가 설교 안 해도 좋겠다 하는 생각 처음 해봤어요. 한 번도 내 설교 앞에 있는데 그런 적 없어요. 내가 그래서 모든 순서는 내 설교 뒤에 집어넣으라고 그러는데 오늘 정말 처음 그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너무 감사하고 내 개인의 생각이지만 하나님도 그러시라고 생각해요. 무대 그 전에 오페라 할 때마다 오늘 소리가 비교도 안 되는 소리. 이건 비교도 안 되는 소리. 내가 박수 쳐줘. 우리 교회 집사예요. 너무 자랑스러워요. 감사해요. 지금 언제까지 설교하면 딱 좋을까, 한 목사님? 난 시간을 잘 맞추거든. 1시간. 그래도 괜찮아요? 네. 하긴 여기는 7시 반부터 밥 먹는다면 저녁 식사를 늦게 하니까 어쨌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저음을 조금 빼줄래요? 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사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 때 그 뜻이라는 말이 깊어요. 내 소원이야, 내 마음이야, 하나밖에 없어요. 난 너희들이 잘 살면 좋겠다, 늘 행복하면 좋겠다. 근데 그게 힘들어요. 지나가는 100사람에게 물었어요.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하고 물었어요. 뭐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1등 그럭저럭 삽니다. 2등 마지못해 삽니다. 3등 뭘까요? 잘하시네요. 그 외에 나올 대답이 거의 없어요. 100명 중에 몇 사람이나 행복해요, 감사하죠, 천당 같아요, 천국 같아요. 이럴 사람이 100명 중에 몇 명꼴이나 있을까요? 여러분 이태리 왜 오셨어요? 공부하러, 직장 때문에, 돈 벌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을 건너뛴 그 다음의 목적은 한마디로 잘 살아보려고 온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굉장히 건강하고 훌륭한 생각이에요.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투자하고 고생하고 노력하고 이태리든 미국이든 들고 뛰고, 이건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래서 행복하냐? 여러분한테 여쭤볼 테니까 정직하게 대답하세요. 속으로 대답하시면 돼요. 겉으로 대답 안 해도 돼요.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왜 심통치 않잖아요. 이 단순한 질문에 네, 행복해요, 이거 참 힘들어요. 왜 그럴까를 생각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걸 찾았어요. 사람들이 잘 살기를 원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걸 안 물어봤어요. 뭐가 잘 사는 거냐? 이걸 안 묻고 그냥 무조건 잘 산다 그래요. 여러분, 잘 살려면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해요. 이게 잘 사는 거예요. 이걸 잘 사는 것으로 착각하면 게임셋이에요. 죽어도 잘 살 수 없어요. 이걸 잘 사는 줄 알고 쫓아다니는데 어떻게 잘 살겠어요? 이건 쫓아갈 수가 없잖아요. 제 큰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친구 집을 다녀왔어요. 우리 큰아들은 지금 35살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친구 집을 갔다 오더니 호들갑을 떨었어요. 아빠 우리 친구 집 갔다 왔는데 되게 잘 살아. 대자에다 힘을 많이 줬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가용이 2대야. 집에 풀장이 있어. 한국에 집에 풀장 있는 거 드물거든요.
놀래가지고 와서 되게 잘 살아 그랬어요. 그때 제가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을 깨달았어요. 내가 굉장히 중요한 말을 아이에게 잘못 가르쳤다는 걸 알았어요. 그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알아요? 되게 부자야. 부잣집을 보고 와서 잘 사는 집이라고 얘기했어요. 뭔 얘기인지 지금 알아들으시는 중이죠? 부자 좋아요, 나빠요? 난 좋던데, 목사지만. 부자가 왜 나쁘겠어요? 그러나 부자는 좋은 것이지만 잘 사는 것은 아니에요. 부자가 우리를 잘 살게 하지는 못해요. 돈 없는 사람에 대해서 정확한 말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 우리 그렇게 복잡하게 말 안 해요. 못 사는 사람. 그래서 그냥 말 속에서 말이 생각이거든요. 생각이 삶이거든요. 말하는 순간 삶이 그렇게 정해져 버렸어요. 잘 살려면 돈 벌어야 해. 돈이 있어야 잘 살 수 있어. 이게 완전히 굳어졌어요. 여러분 돈 좋아요, 나빠요? 저는 돈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안 그렇게 보여도 되게 좋아해요. 괜히 안 그런 척들 하는 것뿐이지 돈 싫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또 돈을 구태여 싫어해야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난 그것도 위선이라고 생각해요. 좋은 건 좋다 그러는 게 정직한 것이지 안 그런 척 난 그거는 별로. 전 내가 돈 좋다 그러다가 약간 욕 바가지를 먹었어요. 그러나 난 그래도 끝까지 난 돈 좋은데 뭐 어떻게 안 좋다 그래요. 그게 차라리 낫지. 그래도 여러분 제가 아는 게 있어요. 그렇게 좋은 돈이 나를 잘 살게는 못해. 요 구별이 있어서요. 망신은 안 하고 살려 그래요. 왜 돈이 우리를 잘 살게 못하는가를 깨달았어요. 복음 때문이에요. 복음 중에 복음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복음이에요. 사랑이 뭔 줄 아세요? 사랑은 사랑받는 대상을 존귀하게 해요.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받는 대상이 존귀해지는 것이 사랑이에요. 2005년 1월 달에 러시아에 코스타가 있어서 가려고 비행장을 나섰는데 인천공항에 갔는데 큰아들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축하드립니다. 뭐냐? 올해 할아버지가 되시겠습니다. 저는 문효동남 외아들로 컸어요. 개 고양이 끔찍이 좋아해요. 형제인 줄 알아요. 뭐 저는 개 보고는 절대로 그냥 못 지나가요. 가슴 만져봐야죠. 예. 어쨌든 그런데 손주가 생긴다는 말에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집회 갔다 왔더니 그때 우리 아이들이 계룡대라고 하는 부대 군인이었기 때문에 살았어요. 며느리 초음파 사진 찍은 걸 들고 왔어요. 처음 초음파 사진에 우리 손주가 잡혔어요. 우리 며느리 뱃속에 벌거지 같은 게 조그만 게 하나 꼬부라진 게 계시더라고요. 예, 키가 2.8cm였어요. 잊을 수 없어요.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제가 그날 글을 썼어요. 우주보다 더 크고 귀한 2.8cm. 우주를 다 줘도 그 2.8cm하고 난 안 바꿔요. 내 생명과 바꿀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절대로 이건 줄 수 없어. 포기할 수 없어. 게 있어. 그 아이라면 다 버릴 수 있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이것만 알면 다른 거 아무것도 몰라도 돼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만드셨어요. 그건 자존심이에요. 그건 교만하면 달라요. 어느 곳에서 뭘 하고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나는 귀한 존재야. 나만 귀해? 쟤도 귀해. 사람을 귀히 여기는 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사상이에요. 천하보다 귀해요. 그런데 여기서 삶의 원칙이 발생해요. 행복하다는 말은 만족하다는 말로 바꿀 수 있어요. 만족하다는 말을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 물이 아직 없는데 물을 요만큼 채웠다면 이게 만족한 상태예요? 불만족한 상태예요? 얼만큼 불만이에요? 여기 안 찬 것만큼. 아니 불자 찰만자. 안 찼다는 뜻이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천하보다 크게 만드셨기 때문에, 귀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천하를 다 얻어서 넣어도 안 차요. 안 차는 게 아니라 못 차요. 용량이 부족이에요. 이게 더 크니까 안 차요. 저희 아버지 학교 수의하셨어요? 가난하셨어요? 저는 돈에 관한 한 기억이 정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돈을 얼마나 좋아하는가를 알 수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 한 달 월급이 7,000환이었어요. 굳이 뭐 그 가치는 그렇게 않겠지만 따지면 화폐 개혁 전이니까 지금 얘기하면 700원이었어요. 그때 선생님들 월급은 13,000환이었어요. 7,000환은 쌀 한 가마 반을 살 수 있는 돈이었어요. 그게 우리 아버지 월급이었어요. 쌀 한 가마 반, 그거 살 수 있는 게 우리 수입의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굶지 않고 겨우 사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렇게도 못하는 사람들이 한국엔 많았으니, 그것도 없으면 굶었으니까, 우리는 굶지는 않았으니까, 그렇게 살았어요. 늘 돈 없었어요. 근데 중학교 3학년 때 우리가 집을 샀어요. 저는 그것을 세계 8대 불가사의라고 불러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불가사의한 일 아니에요? 쌀 한 가마 반을 받아서 먹고 살고 남겨서 모아서 집을 샀다. 이게 말이 돼요? 하여간 집을 샀어요. 그 집값도 안 잊어버려요. 50만 원. 50만 원. 30만 원은 우리 어머니가 모았던 돈이고 20만 원은 우리 외삼촌이 주셨어요. 나는 부자에 대한 감정이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외갓집은 엄청난 부자였거든요. 근데 우리 한 번도 깔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늘 우리를 살려주려고 애를 쓰셨어요. 난 그래서 부자하면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다 놔둔 게 부자는 도둑놈이라 그래가지고 난 잘 이해를 못했어요. 정말로. 하여간 어쨌든 그래서 집을 사서 갔어요. 중학교 3학년 어린 나이였어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어린아이인데 잠이 와야 자지. 너무 벅차서 방바닥을 쓸어보면서 야 좋다 우리 집이다. 바람벽도 쓸어보고 우리 집이다. 그러다 꼬박 밤을 샜어요. 그날 제가 생각한 게 있어요. 평생 새빵살이 하다가 자기 집 사서 이사 간 날 첫날부터 쿨쿨 자는 건 사람도 아니다. 그래서 그게 곰이지 사람이냐. 여러분 돈이 주는 만족이 있어요 없어요? 정직하게 대답해요. 괜찮으니까. 돈이 주는 만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돈만큼 좋은 게 세상에 그다지 많지 않아요. 정직하게. 돈이 얼마나 좋으면 애가 잠을 못 자겠어요. 잠을 못 잤다는 건 행복했다는 뜻이잖아요. 만족했다는 뜻이잖아요. 돈이 주는 만족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돈을 좋아하지. 사람이 바보예요? 미쳤어요? 문제는 며칠 못 잤을까요? 이게 문제예요. 며칠 못 잤을까요? 하루. 정상이니까. 이틀을 못 잘 수 있어요. 예민한 사람은. 사흘을 못 자는 사람이 있어요. 조금 더 예민한 사람. 그게 봐줄 수 있는 경계선 같아요. 일주일을 잠 안 자면 그건 경계를 넘은 거예요. 그럼 가둬야 돼 병원에다가. 여러분 그게 안 돼요. 일주일을 잠 못 자게 할 만큼 벅찬 게 없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난 집이 큰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크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크기 때문에 집이 더 이상 나를 만족하게 못해요. 그저 그렇고 그런 거. 조금 더 가보니까 왜 저 집은 우리 집보다 커? 그러니까 늘 불만족이 생겨요. 사람들은 그게 꼭 욕심 때문만인 줄 알지만 아니요. 복음 때문이에요. 우리가 크다는 걸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뭘 가지면 행복할 줄 알지만 뭘 소유하는 것으로 우리는 행복할 수 없을 만큼 너무 큰 사람들이에요. 필요한 만큼 살면 되는 것이지 더 얻으면 행복하리라. 이게 바보 같은 짓이에요. 내일 제가 말라위 섬기는 얘기를 좀 할 텐데요. 말라위는 지금 소득 300불 정도 되는 세계 최빈국이에요. 근데 제가 작년에 그 마을을 가봤어요. 근데 뭔지 아세요? 전혀 낯설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분들한테 얘기했어요. 도와주러 온 거 아닙니다. 빚 갚으러 왔습니다. 진심이었어요. 왜?
제가 작년에 환갑이었거든요. 60년 전에 제가 전쟁통에 태어났을 때 우리나라는 지금 여러분보다 더 비참하고 가난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아이들이 빈 밥그릇 들고 불쌍하게 서 있어서 사람들이 돈을 보내주지만 그때는 우리들이 밥그릇 들고 있어서 사람들이 돈을 보내줬습니다. 우유가루 보내주고 옥수수가루 보내주고 옷 보내주고 신발 보내주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거 갚아주러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쟁 끝나고 60년대까지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80불이었어요. 그때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이런 나라들이 300불이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얘기하면 동남아시아가 지금도 빈국인데 빈국이라 그러는 그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4배 부자였어요. 지금 우리는 25,000불 달했어요. 이태리가 아마 국민소득으로는 우리보다 조금 높죠. 그래도 동의하실 걸 우리가 더 부자예요. 하고 사는 거 보면 그렇게 발전했어요, 여러분. 저는 미국도 자주 가고 그러는데요. 애들 말로 후져요. 한국에 있다 가면은요 촌스럽기 시작했어요. 한동안 가면 일본은 좀 늘 달랐어요. 근데 일본도 느낌이 우리한테 뒤지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신용평가가 우리한테 뒤졌잖아요, 최근에. 한국이 그렇게 무섭게 발전했어요. 여러분 80불에서 25,000불 이거 대단하죠. 300% 부자가 된 나라예요. 여러분 돈이 정말 우리를 잘 살게 했다면 우리는 다 까무러쳐야 돼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고 찬송 부르고 살아야 돼요. 근데 아까 대답 못했잖아요. 그래도 사람들은 바보가 돼서 아직도 돈 때문에 못 사는 줄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최면에 걸린 거예요. 완전히 최면에 걸려서 돈을 벌면 더 벌면 잘 살 거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한 5만 불 소득 되면 행복할까요? 그땐 그럴걸요. 옆집은 헬리콥터 샀대. 뭐 이런 허튼 소리 하고 살 거예요. 예, 그러니까 돈을 우습게 벌 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남을 먹고 물 마시고 팔베개 하고 누웠으니 나는 그렇게 사는 것도 마땅치 않다고 생각해요. 그건 이기적이에요. 자기만 행복하면 된다는 거니까 이기적이에요. 돈 버는 거 좋죠. 쓸 데가 얼마나 많은데. 그러나 확실히 알아야 돼요. 돈이 나를 잘 살게는 못해. 나를 구원도 못하고 구원은 둘째치고 행복하게도 못해. 전 참 감사한 거는요. 꽤 가난했는데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잣집인 우리 외갓집이 나를 깔보지 않았어요. 이게 제가 받은 축복이에요. 전 그래서 가난의 상처가 없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페이스북에 그걸 하나 올려놓고 왔는데요. 가난했는데 교회 생활이 너무 즐거워서 행복했고요. 선생님들이 교회는 노래 잘 부르는 게 최고잖아요. 노래는 그때 제가 잘 불렀거든요. 그러면 인정받고 안아주고 그래서 하여간 교회가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다가 믿음도 생겼어요. 은혜라는 걸 받으면서부터요. 늘 배가 불렀어요. 육신의 배가 부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있으면 좋지 없으면 뭐 별로 뭐 그냥 살면 되지. 저는 그때 생각하면요. 목사이지만 꽤 부자예요. 목사인데 저는 돈에 크게 구애 안 받고 살잖아요. 제가 인간적으로는 성공한 셈이죠. 그런데 정말 고백할 수 있어요. 말대로 될까봐 조금만 캥기지만 이거 잃어버려도 살 수 있을까 할 때 저는 언제나 뭐 살지 뭐. 이게 조금 더 좋긴 하지만 이거 잃어버린다고 못 사는 건 아니거든요. 살지 뭐. 난 보통 믿음 없는 사람이었으면 배 집사는 그때 죽었을 거야. 자살하려고 됩니다. 그게 다 안 돼요. 어떻게. 또 뭐 어정쩡히 희망 없이 살았으면 모르지만 한참 잘 나가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그거 없는데도 지금 잘 사네. 이게 믿음이 주는 축복이거든요.
돈 있는 게 좋지. 있으면 좋지가 아니라 난 있는 게 좋지. 근데 없으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전혀 없어요. 왜요? 난 그때도 행복했었어. 그때도 사는 게 신났어. 사는 게 아름다웠어. 조금 불편했지. 근데 뭐 불편한 건 도리어 건강에 좋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재산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것이 돈도 마찬가지고요. 성공도 마찬가지고요. 세상적인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예요. 있는 게 좋죠. 음악 성공하는 게 좋지. 그게 솔직한 거 아니에요? 그럼 뭐하러 공부해요? 성공이 목표가 아니라면. 성공하면 좋지. 하는 게 좋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이 그걸 못하면 죽는 줄 안다는 거예요. 아니요. 또 사는 길이 있어요. 아름다운 삶은 그것과 상관없이 언제나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가난한 대로 살 수 있고, 낮은 대로 살 수 있고, 불편한 대로 살 수 있고, 건강한 대로도 살 수 있는데 그 삶의 능력이 믿음에 있지 조건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것 때문에 행복하게는 못하게 만드셨으니까 빨리 눈치채고 거기서 싹 손을 떼야 돼요. 이게 나를 잘 살게 하는 건 아니야. 그러면 정말 우리를 잘 살게 하는 게 뭘까? 동양의 선조들은 돌을 닦았어요. 사람답게 사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내비게이션 있잖아요. 난 하나님 다음으로 그 여자 믿어요. 뭐 정말 광고 나오는 데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 그걸 뭐하러 물어봐. 너 이거 맞냐? 미쳤어요? 내비게이션 보고 너 정말 맞아? 너 알아? 그렇게 뭐 있어요. 어느 때 조금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아니니까. 그래도 그냥 왔다 갔다 해요. 그럼 결국은 갖다 줘요. 그리고 되게 실수 안 해요. 여러분, 그냥 믿고 사는 거죠. 믿고 사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잘 살게 하는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내비게이션이에요. 맞죠? 예수님이 내가 길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내가 내비게이션이야. 너 그 여자 말도 믿지? 제가 그래서 생각해요. 내가 그 내비게이션 여자도 믿는데 하나님을 못 믿어? 여러분, 목사라고 하나님이 다 이해가 되는 줄 아세요? 납득이 되는 줄 아세요? 아니요. 그런데 나는 그게 별로 뭐 힘들지 않아요. 내가 언제 내비게이션을 납득해서 따라갔어요? 믿고 갔지. 그게 다 믿음이에요. 나는 내비게이션을 믿어요. 얼마나 편한데요. 얼마나 편한데. 내비게이션만 믿어도 편한데 내가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을 뭐라 믿는가 하면 길이라고 믿어요. 따라가면 돼요. 왜 길을 찾아요? 지금 모르는 길을 찾는다고 찾아지나? 길은 찾는 게 아니에요. 묻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쳐주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동양에 돌을 닦던 사람들이 좋은 데서 출발했는데 답답한 거예요. 길을 지가 어떻게 찾아요? 이 인생의 길이 얼마나 복잡하고 저한데 지 머리를 어떻게 찾아요? 물었어야지. 길을 만든 분에게. 창조주 하나님에게 물어야지. 근데 우리는 그 믿음이 있잖아요. 말씀하세요. 이해가 되면 이해하고 가고 안 되면 난 그냥 가요. 참 편해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 납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나는 아무 상관없어요. 가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잘 사는 길을 가르쳐 주셨더라고요. 저는 이 보물 지도 같아요. 길을 가르쳐줘요. 사는 법을 가르쳐줘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길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해요.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은데 감사한 것은 복잡하지 않아서 하나밖에 없어요. 길이. 여러분, 보통 길이 한 10대까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잘 사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그 고민은 없어요. 근데 한 길인데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지만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 쉽지 않은 길 택해서 가면 누구나 잘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잘 사는 길을 가르쳐 주셨는데 참 엉뚱하고 싱겁게 말씀하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끝이에요.
여러분 그게 잘 사는 길에 대한 힌트 정도가 아니에요. 정확한 제시였다는 사실을 아셔요? 전 그걸 발견했어요.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하는 말이 뭔가 생각했어요. 너 어떤 길로 갈래? 어떤 식으로 살래? 내 마음대로 살래? 내가 말하는 대로 살래? 내 삶의 주인이 너야 나야. 하나님이 얘기하신 길은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이야. 이 길 세상의 이치 내가 만들었어. 내가 하나님이야.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것만 인정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고백한 것처럼 뭘 그 좋지도 않은 머리를 가지고 따지냐 묻냐. 그냥 따라가면 되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따라 살면 더 잘 산다. 근데 착각해가지고 네가 머리 좋은 줄 알고 다 하는 줄 알고 똑똑한 줄 알고 능력 있는 줄 알고 내 삶의 주인은 나예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요. 정령 죽으리라. 이게 성경의 전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잘 사는 길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근데 이게 자꾸 내가 치고 들어와요. 내 건데 내가 주인인데 내 마음대로 살면 좋을 텐데 그걸 언제나 끊어내요. 아니야. 하나님 마음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식대로 살아야지. 저 여기 비행기 타고 왔어요. 저 비행기 엄청 탔어요. 엄청 탔죠. 목사가 대한항공은 100만 마일 넘었으니까 장사꾼처럼 타고 다녔죠. 그런데도 아직 안 죽었어요. 딱 한 가지 원칙을 지켰어요. 여러분도 다 지켜서 안 죽었어요. 전 조종실 문을 두드려 본 일이 없네요. 비행기 타고. 여보 내가 자동차 운전 30년 넘었는데 자동차나 비행기나 그게 그거지 뭐 당신 피곤하지? 내가 대신 조정해 줄게. 그러면 그건 다 미친놈이야. 누구나 다 알아요. 미치기 전에 그 소리를 하겠어요? 근데 확률은 거의 없지만 조종사 그때 마침 같이 미쳐가지고 자동차 30년 했냐? 비행기나 자동차 비슷해. 자기는 비슷하겠지. 나 졸린데 너 대신 조정해 하고 날아가는 비행기 조정관 저한테 맡기고 주무시면 비행기 어떻게 될까요? 돌아가셔요. 비행기 돌아가셔. 추락해요. 전 그걸 알아요. 전 그래서 비행기는 누가 조정해야 안전하다? 조종사가 조정해야 안전하다. 한 가지를 더 알아요. 나와 세상은 하나님이 조정하셔야 안전하다. 이게 뭐 좀 복잡하지 않은 제 삶의 원칙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받은 복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나와 세상은 하나님이 조정하시는 게 안전하다 하는 것이. 미숙한 어린아이가 모르는 것이 있어요. 모른다는 것을 모르고 못한다는 것을 모르면 미숙한 거예요. 아톰, 마징가젯, 슈퍼맨 이런 만화 영화 나오면 그 다음날 골목에 반드시 모가지에다 보자기 묶고 날아다니는 놈들 생겨요. 슈퍼맨, 아톰 이러고 돌아다녀요. 정상이에요. 정상은 아이들만 묶어요. 그건 정상인데 위험해요. 높은 아파트에 사는 분은 반드시 베란다 문을 단속해야 돼요. 실제로 뛰어내려요. 애들은 많이 뛰어내려요. 그래서 많이 사고가 나요. 우리 교회 청년 조카아이가요. 만 3살 지나서 우리나라 나이로 4살 때 슈퍼맨 보고 묶고 3층에서 날랐어요. 진짜로. 이게 화단 나무에 걸려서 살았어요. 이게 3살짜리니까 가벼워서 나무가 살려요. 내가 뛰었으면 죽었을 텐데. 하나도 안 다쳤어요. 근데 기절했어요. 놀라가지고. 안 날거든. 기절했어요. 응급실에서 한참 있다 깨어났어요. 깨어나면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우리 3살짜리. 왜 난 안 날지? 그러고 깼어요. 그게 코미디예요. 제가 나폴레옹이 아주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내 사전엔 불가능이란 없다. 저는 그 말을 이렇게 해석해요. 나는 아톰이다. 나는 아톰이라는 놈이나 내 사전엔 불가능이란 없다는 분이나 그놈이 그분이시지 뭐가 다르겠어요. 코스타 때문에 프랑스 몇 번 갔어요. 나폴레옹 살던 궁전 가봤어요. 여러분도 가보셨겠지만 나폴레옹 초상화 잔뜩 그려져 있어요. 근데 그때 두 눈으로 똑바로 봤어요. 그 양반 모가지에다 보자기 묶고 다녔더라고요.
모든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있어요. 보재기 묶으면 추락이에요. 나폴레옹은 천재예요. 성실한 천재. 나폴레옹은 유능해. 100% 동의할 수 있어요. 근데 불가능은 없다. 이건 신의 언어예요. 신의 언어예요.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건데 글로 넘어가셨어. 이게 묶은 거지 뭐야. 추락하죠. 예, 저는 그 선을 지키려고 했어요. 2001년 10월 7일 높은 뜻 숭의교회가 시작됐어요. 그 전에 제가 동안교회 목회를 했어요. 그 동안교회 목회할 때 꽤 컸어요. 그래도 주일 출석 한 6,000명 정도 될 때 제가 개척을 했어요. 예배당도 크게 잘 지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느닷없이 그때 제가 50, 우리 나이로 51살이었는데 있을까 튈까 이 생각을 했어요. 이제 이 순간 넘어가면 여기서 은퇴. 한 번 딴 일을 하면 지금 요 때를 놓치면 안 된다 생각할 때 뭐 복잡하지만 저한테는 복잡하지 않았어요. 튀자. 한번 새롭게 하자. 왜? 하나님 주신 마음인데요. 저는 성공하면 튀고 싶어요. 소위 말하면. 그건 된 거니까. 된 데 앉아있는 건 제 성격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개척을 생각했어요. 2001년 6월 첫 토요일 날 경희대학교에서 청년들 집회를 했는데 32,000명이 왔어요. 25,000명 앉으면 자리 없다는 노천극장에서 집회를 했는데 32,000명이 오니까 자리가 없었어요. 발 디딜 틈이 없었어요. 늦게 온 아이는 나무 위에 올라가고 버스 위에 올라가고 그랬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그때 버스 위에 올라갔던 청년 하나가 지금 우리 교회 부목사가 되었어요. 그 친구는 그때 거기서 예수를 믿었어요. 프로골프 선수였는데. 재밌죠? 예. 하여간 그날이 그렇게 저한테는 은혜가 되었어요. 그날 하루 저녁에 7천만 원을 썼어요. 그때 7천만 원이 컸어요. 그런데 3만 명이 은혜 받는 걸 보니까 마음에 야 이거 싸다. 1인당 2천 원밖에 안 들었다. 생각이 막 돌기 시작해서 이런 집회를 1년에 10번만 하면 나라가 살겠다. 그러니까 7천만 원 말고 1년에 1억을 한 번에 1억을 써도 10번이면 10억밖에 더 되냐. 제가 좀 큰 게 있었으니까 10억 밖에라는 말을 좀 할 수 있었거든요. 뭐 그래봤자 10억 정도인데 그거 할 수 있지. 그런데 교회가 아무리 커도 10억을 안 쓰려고 남겨둔 돈은 없잖아요. 그래서 생각한 게 개척이에요. 개척에서 다시 커지면 여기저기 흩지 말고 선택과 집중, 찬양팀 만들고 악기하고 뭐 이래서 전국에 투어하면서 전도 이런 꿈을 꿨어요. 트럭 사고 장비 사고 고속버스 사서 싣고 다니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꿈 그 해에 이루어 주셨어요. 높은 뜻 숭의교회 때문에. 어쨌든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여보 나 이런 생각 들었는데 동안교회는 이제 누가 와도 다 될 테니까 나 사임하고 개척하면 어떨까? 우리 마누라 펄쩍 뛰셨어. 좋다고.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때 참 행복했어요. 죽자고 해서 이뤄놓은 걸 포기하고 새거 하겠다는데 펄쩍 뛰는 여자 괜찮은 여자예요. 우리 아내가 그랬어요. 왜 나도 그 자리에 같이 있었는데 그 생각을 못했지? 그리고 아내가 저한테 그랬어요. 당신 참 훌륭하네 그랬어요. 아내가 훌륭하다는 말이 완전히 돌았어요. 2001년 요 첫 토요일 날 개척할까? 예, 동의받았어요. 주일날이니까 설교했어요. 수요일날 임시당에 소집해서 사표 냈어요. 그 다음 주일날 고별 설교하고 끝냈어요. 예, 저는 인생에 몇 번의 그런 식의 딱 그 전날까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생각나서 그냥 거기서 딱 끝낸 일이 몇 번 있어요. 이제 내일도 그 얘기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높은 뜻 숭의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어요. 흥분도 되고 기대도 됐지만 당연히 짓누르는 무게가 이게 되나. 괜히 이거 돈키호테처럼 만용을 부린 건 아닐까. 이거 지금 실패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인간이 되었겠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의 부담은 그래도 이왕에 나이 들어서 시작한 교회니까
큰 교회는 몰라도 좋은 교회는 해야 되지 않겠냐. 좋은 교회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근데 그게 이렇게 짓누르는 게 있었어요. 그때 제가 이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 어디다가 우리 교회를 올려놓으면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까. 우리 교회를 올려놓을 수 있는 성경 구절을 찾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 나오니까 예수는 그냥 펄쩍 뛰시듯 좋아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기가 막혀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네, 여러분 그 말씀 속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은 단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짐작 잘 하기 어려워요. 내가. 이게 저는 가장 이 뭐 큰 짐이 벗겨나가는 걸 들었어요. 왜? 내가 하는 줄 알았더니 당신이 하시는 거라 그랬어요. 내가 괜히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하시는 걸 내가 왜 걸머지고 나가요? 건방지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시는 것 같아요. 야, 인마 내가 할 건데 네가 왜 걱정하냐? 이건 내 교회. 왜 예수님 하셔요? 당연히 내 교회니까. 저는 그 교회가 예수님 교회라는 데는 뭐 의의가 없거든요. 이거 당연히 예수님 교회. 그러니까 내 교회니까 인마 내가 하지. 여러분 그냥 쉽게 목사니까 그렇게 설교할 수 있겠지 들으시겠지만 당사자인 저는요 5만 가지 잡생각과 두려움과 부담이 그날로 싹 없어진 거예요. 정말 나 자유 얻었네요. 이 교회는 된다. 이제 우리 교회는 되는 교회다. 그러니까 되고 안 되는 것에 대한 걱정이 싹 없어졌어요.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됐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도 내가 뭐 해야 할 게 있을 텐데요.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생각이 유치라는 단어예요. 유치. 그게 뭔가 하면 여러분 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했잖아요. 몇 년 떨어지다가. 근데 그 유치할 때 위원들이 IOC 위원들한테 가서 프레젠테이션을 해요. 평창의 동계올림픽을 유치해 주시면 우리는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보고 평창이 좋겠네 이렇게 낙점하는 거잖아요. 많은 교회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세워주세요. 유치하는 거예요. 프레젠테이션을 해요. 우리 그럼 설명해봐. 너희 교회는 어떤 교회 할 거야? 너희 교회는 어떤 교회 할 거야? 그럴 때 제가 찾았어요. 예수님이 꼼짝없이 교회 세워줄 수 있는 설명.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를 하겠습니다. 그거였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말을 저는 그렇게 풀었어요. 그래서요 높은 뜻 우리 숭의교회 시작할 때 지금 높은 뜻 모든 교회가 있는데요. 우리 교회 철학은 다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를 하겠다 하는 것이었어요. 저희 교회도 정관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도 정관이 있죠. 뭐 비슷해서 좋아하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 교회도 정관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 정관을 이해하시려면 왜 그렇게 만들었는가, 그런 법을 만들었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쉬워요. 하나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어요. 모든 것은 그 하나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무슨 작전을 썼는가 하면 사람은 절대로 주인 노릇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든 거예요. 모든 법이 있어요. 우리는 6년하고 장로는 6년하고 끝이다. 안수집사 우리는 6년 하면 끝이에요. 왜 그랬냐? 오래 하면 주인 될까 봐. 그게 이유는 간단해. 사람은 누구나 원죄가 있기 때문에 오래 하면 권력이 생겨서 지배력이 생기고 지배구조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목사도 6년 있다가 투표받아요. 왜? 그거 없으면 주인 될까 봐. 우리는 원로 안 해요. 당연히. 왜 원로 안 해? 너무 오래 하면 주인 될까 봐. 그 모든 게 다 그래요. 어쨌든 그래서 저희는 이런 거 가지고 정관을 설계했어요. 옛날 제 생각에 옛날에 오목이라는 걸 두잖아요. 그럴 때 너하고는 다시 안 둬 그럴 놈이 있어요. 돌 3개만 넣으면 막아놓는 놈이 있어요. 얘는요 이기려고 두는 놈이 아니라 지지 않으려고 두는 놈이에요. 그렇게 하면 승부가 안 나요. 너하고는 다시 안 둬. 우리 정관은 그렇게 답답한 정관이에요. 돌 3개만 넣겠다 싶으면 무조건 막아놓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한 정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만큼 저는 사람을 신뢰하지 않아요. 사람은 누구나 원죄가 있어서 조금만 방심하면 주인 노릇하니까 그러셔야 돼. 저희 교회가요 개척하고 석 달 만에 1000명 출석한 교회예요.
장로님만 35분이 왔어요. 자기가 장로였다고 커밍아웃 한 분만. 숨어서 온 사람은 뭐 몇 명이 왔는지도 몰라요. 1000명이 대개 다 집사, 권사, 장로 하시던 분들이에요. 그게 겁났어요. 다 한 가닥씩 하시던 분인데 숫자는 많지만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잖아요. 땅 따먹게 하던 실력으로 자기 주장하고 자기 세력을 규합하고 이렇게 되면 교회 그날로 무너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요, 굉장히 독특한 고집을 부렸어요. 2년 동안 예배만 드렸어요. 그것도 예배 또 자주 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한 번만, 주일날 한 번만. 참 목사하기 참 쉽대요. 주일날 예배 딱 한 번 드리고 하니까 아주 한가하고 좋았어요. 교인들 대표 기도도 안 시켰어요. 2년 동안. 왜요? 대표 될까봐. 정말이에요.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 그때는 이렇게 다 그게 힘을 쓰니까 제가 지금 높은 뜻 씨앗이 되어 교회를 천안에 시작해서 작년 3월에 시작해서 지금 1년 반 됐는데 내년 2월 말까지 대표기도 안 시켜요. 정말이에요. 집사, 권사 이 직분 임명하지 않았어요. 다 성도라고만 불렀어요. 누구든 성도라고 불렀어요. 구역도 조직하지 않았어요. 남녀 성교회도 하지 않았어요. 일도 하지 않았어요. 뭐 자꾸 일하다 보면 주장하는 사람이 생기고 리더가 생기고 그래요. 또 직분은 한국교회 직분이 무서워요. 이게 다 계급화되어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물을 빼느라고 2년 동안 성도였어요. 아무 일도 시키지 않았어요. 교인들이 교회 중독자라는 걸 그때 제가 알았어요. 난 주일 와서 예배만 드리는 거를 못 견뎌해요. 나랑 나가 놀아라 그랬어요. 인천에서 다니시던 어느 여자 집사님 한 분이 구역 좀 만들어주세요. 구역 예배 드리게 심심해 죽겠어요. 그래서 그냥 반상회 가세요. 그랬어요. 연보 많이 하면서 여러분 처음에 개척교회 하면요 부자들이 돈 많이 들고 와요. 이런 거 잘 모르시죠? 되게 그래요. 왜? 로열 패밀리가 되고 싶어서. 자, 그때 그러면 돈 제가 받았게요? 안 받았게요? 받았죠. 내가 아까 돈 좋아한다 그랬죠. 그걸 왜 안 받아? 뺏기라도 할 판인데 주는 돈을 왜 안 받아? 저는 돈 잘 빼서요. 받았죠. 문제는 받고 끝이에요. 대개 그 주면은 이제 은근히 기대가 있어요. 이제 나는 목사님 측근이다. 근데 측근에 절대 안 돼요. 그냥 똑같이. 그러니까 재미없으니까 요즘 돈 안 갖다 줘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이젠 교회가 커가지고 지가 돈 안 주셔도 괜찮거든요. 열심히 일해도 좋고 연보를 많이 해도 좋고 그래도 하여간 주인 노릇 못하게 철저히 견제했어요. 그래서 우리 높은 뜻 교회는 사람이 주인 노릇하기에 불편한 교회가 되게 하는데 성공했어요. 그래서 단점도 있지만 안전한 구조가 되었어요. 근데 한 사람을 놓쳤어요. 누구게요? 저지요, 저. 남은 잘 막았는데 내가 나를 놓쳤어요. 제가 한 3,000명 정도 출석했을 때인데요. 제가 학교 강당 빌려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예배당은 그냥 그렇게 빌렸으면 된다 생각했어요. 그래도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이제 2년 지나서는 새벽 기도도 하고 수요 예배도 하고 그러니까 교육관이 하나 필요했어요. 마침 좋은 건물이 하나 나와서 사기를 했어요. 근데 은행 돈 한 30억 정도를 빌려야만 했어요. 근데 그 30억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 그 당시 우리 재정 상태나 교인들 숫자로 하면 그건 그냥 쉽게 갚을 수 있는 돈이었기 때문에 전혀 부담이 없었어요. 당연히 은행도 그 정도 돈은 고마운 마음으로 우리한테 빌려준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은행한테 퇴짜 맞았어요. 안 빌려주는 거예요. 2번이나 퇴짜를 맞았어요. 내가 이해가 안 갔어요. 얘네들은 어디서 밥 벌어 먹으려고 우리 돈을 안 빌려줄까? 제가 3번째로 만나서 한번 얼굴이나 보자. 똑똑한 사람이에요. 40 됐나 말았나 한 직원인데 왜 안 빌려줍니까? 우리가 3,000명이 넘는데 1년 예산이 몇십억인데 돈 30억을 안 빌려줍니까? 그랬더니 신용이 없다 그랬어요. 내가 정말로 얘가 돌았나 내가 정말 생각했어. 3,000명이라는데 신용이 없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쇼크를 그 말을 통해서 받았어요.
높은 뜻 순위교회는 김동호 목사교회입니다. 그 친구가 그랬어요. 예, 아니 석 달 만에 1000명 모였다면요. 여러분, 높은 뜻 순위교회 교인이 석 달 만에 1000명 모인 건 하나님 때문일까요? 김동호 때문일까요? 그건 틀림없어요. 김동호 때문에. 다른 교회는 하나님이 안 계시나? 그렇죠. 그러니까 제 매니아들이 모이는 거예요. 제가 매니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석 달 만에 1000명이 모이죠. 근데 그거를 저는 은근히 자랑스럽게 생각했는데 은행 직원을 그것을 최대의 약점으로 보고 있었어요. 확실히 돈 다루는 사람은 정확해요. 그분이 얘기했어요. 한 사람 때문에 석 달 만에 1000명이 모였다면 그 한 사람만 잘못되면 그날로 무너집니다. 내가 말귀를 못 알아들을까 봐 친절히 설명을 해 주시대요. 예를 들어 목사님이 스캔들이 나신다거나. 그 친구는 나한테 그랬어요. 근데 그게 장난으로 농담으로 한 말이 아니라 그거는 그들이 실제로 고려하는 실제 상황이었어요. 얼마든지 그럴 위험성이 있으니까, 사람이니까. 근데 만에 하나라도 그렇게 하면 자기는 돈이 날아가기 때문에 그거를 그런 거를 계산에 넣어요. 또 죄송하지만 목사님이 차 사고로 돌아만 가셔도 교회는 와야 됩니다. 우리 돈 받을 데 없습니다. 저는 은사가 하나 있어요. 말 잘 듣는 은사. 저는 정말 은혜를 잘 받아요. 30억 못 빌리는 게 저희들한테 아무 문제가 없고 조금 불편해요. 그냥 세 얻어서 내면 돼요. 왜 그랬는가 하면 세를 낼 돈이면 이자 물고 사는 게 훨씬 이익이다라고 생각한 거지, 그거 없으면 교육관이 없다는 생각은 안 했거든요. 빌려서 쓰면 되는 거니까. 저희는 뭐 그렇게 이익과 손해에 그렇게 민감한 사람은 아니니까 안 빌려주면 상관없어. 그냥 세 내고 살면 되지.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됐는데요. 그 말이 저한테는 30억짜리보다 더 귀했어요. 제가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이 양반이 자기 말에 그렇게 감동받는 사람을 어디서 봤겠어요? 자기 말에 감동받는 모습에 감동받아서 돈 빌려줬어요. 그래서 그 건물을 정말 사게 됐어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건물을 샀어요. 그날로 제가 깨달았어요. 높은 뜻 숭의교회에서 나를 제거해야 되겠다. 내가 없어도 되는 교회가 돼야 하나님이 주인이지,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교회는 내 교회이지 하나님 교회가 아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세웠던 작전이 안식년을 가자. 교회를 아주 그만둘 수는 없으니까 1년 동안 좀 비워보자. 제 안식년은 쉬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제 저는 많이 치료됐지만 저도 일 중독자에 가깝거든요. 뭘 하나 이루는 사람은 다 중독자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못해요. 논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요. 그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어떻게 놀아요? 할 일 없이. 일주일 정도 노는 건 딱 좋죠. 일주일 정도 노는 게 딱 좋은데 1년을 어떻게 놀아요? 근데 놀려고 한 게 아니라 떠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없어도 살아남아야 되고 나도 교회 없어도 살 수 있는 걸 찾아야 나중에 은퇴를 하지, 이걸 못 떠나면 나중에 나도 원로, 공로, 은퇴, 명예 이래가지고 자꾸 교회 간섭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1년 안식년을 딱 떠났어요. 장로님들이 기겁했어요. 목사님, 우리는 숫자만 많지, 그때 한 4,000명 모일 때예요. 그래도 숫자만 많지 아직 이렇게 형성이 되지 않은 개척교회입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 주일날 설교를 늘 안 했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내 설교에만 길들여질까 봐. 교인들은 담임 목사 설교에 길들여졌어요. 다른 설교도 은혜스러운데 은혜를 못 받아요. 이게 귀가 버리는 거예요. 참 다양한 설교, 은혜를 받는 통로를 가져야 되는데 여기만 오리엔테이션이 돼 있어가지고 못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은 꼭 제가 교회를 비우지 않아도 설교를 안 했어요. 매주일 전화 와요, 사무실에. 이번 주일은 누가 설교해요? 김 목사님 설교해요? 제가 이래봬도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설교 안 하는 주일은 최소한 400에서 800명이 줄었어요. 장로님들이 그 얘기를 하는 게, 목사님 주일날 한 줄 설교만 비워도 400에서 800명이 교회 안 옵니다. 목사님이 교회를 1년을 비우시면 우리 교회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 사실이죠. 제가 근데 대답이, 그러니까 쉬어야 됩니다.
어느 때까지 이것을 그냥 이렇게 키워가겠습니까? 한번 몸을 걸어서 내가 없어도 살아남는 거를 훈련해야죠. 저는 내 머리 이해되면 그 다음에 근황 하거든요. 그래서 안식년 떠났어요. 제가 뉴저지 와서 그 다음 주일날 통계를 보니까 교인 줄었게요, 안 줄었게요? 줄었게요, 안 줄었게요? 줄었죠. 조금 줄었게요, 많이 줄었게요? 많이 줄었죠. 뭐 신신당부하고 설명해도 소용없어요. 1000명이 없어졌어요, 하루아침에. 그때 저도 생각했어요. 이게 다음 주일까지 또 줄면 이건 무너지는 사태가 나는 속도다. 눈사태 나듯이 쓸려 내려갈 수도 있다. 뭐 아니나 다를까 서울에서 장로님들 메일 보내고 전화하고 난리 났어요. 거 보십시오.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목사님 당장 들어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메일 보냈어요. 제가 제일 근사한 메일 중에 하나예요. 다 무너져도 안 들어갑니다. 그랬어요. 내가 들어가면 수습은 되겠지만 내가 들어가야만 밤낮 수습되는 교회는 김동호 교회지 하나님 교회 아닙니다. 그 교회는 무너지는 게 옳습니다. 무너지라 그러십시오. 다시 시작하죠. 예, 그 마음을 하나님이 믿음으로 보셨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지켜주셨어요. 1000명 준 것으로 딱 스톱했어요. 그리고 제가 1년 있다가 돌아올 때 다시 1000명이 회복돼서 4000명 됐어요. 사이즈는 똑같은데 아시죠? 교회 품질이 달라졌다는 거 아시겠죠? 전에는 제가 없으면 안 되는 교회였어요. 후에는 제가 없어도 되는 교회였어요. 내일 설명 좀 하겠지만 2008년 9월 7일 하나님 느닷없이 교회 내수로 나누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설교 중에 그런 거 깨달으면요 막 미치는 것 같아요. 그건 성경과 설교 준비하다 하면 생각할 수 없는 생각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냥 동의했어요. 그건 너무 근사한 생각이시라고. 내수로 나누는 건 아무런 문제 없었어요. 근데 생각했어요. 그만둘 생각은 없었으니까 네 교회 중에 한 교회를 제가 맡으면 우리 교인들 흩어질까요? 안 흩어질까요? 안 흩어지죠. 그래서 제가 원고에 썼어요. 2008년 9월 7일 주일이에요. 그 설교 원고에 썼어요. 저희 홈페이지에는 설교가 있기 때문에 2008년 9월 7일 찾아보면 그 원고 그대로 있을 거예요. 내가 그만둬야 되겠다. 내가 담임 목사를 그만둬야 내수로 분립돼야지 내가 있는 한은 분립 안 된다. 몇 년 후에 은퇴할 건데 뭐 몇 년 앞당겨 한들 뭐 큰일이냐. 발표했어요. 나는 이제 안 합니다. 담임 목사는. 네 교회를 주일마다 한 교회씩 돌아다니면서 설교는 하겠습니다. 그러고 만든 자리가 우리 목사들한테 물었어요. 야, 난 뭐냐? 너희들은 이제 다 담임됐는데 난 뭐냐? 그랬더니 높은 뜻 연합 대표라 그러십시오. 그래서 생긴 게 높은 뜻 연합 대표예요. 어쨌든 그랬더니 이제 교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야, 너는 어느 교회 갈 거냐? 너는 어느 교회 갈 거냐? 근데 그때 많은 대답이 이거예요. 난 안정해. 왜? 김 목사님 돌아다닌대. 따라다닌다고 내게. 제가 설교 시간에 예배드리다 광고했어요. 나 따라다닌다는 교인이 그렇게 많습니다. 내가 예언할 수 있는데 절대로 천당 못 갑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김동호 교인이지 내 교인 아니지 않냐. 김동호 보러 천당 보내달라지 왜 나한테 왔냐. 그러지 않겠냐. 그 말이 무서웠던 거예요. 그날로 싹 깔렸어요. 두부 자르듯이 잘라서 딱 깔렸어요. 그래서 하여간 했어요. 그렇게 가르려고 할 때 동기들 선배들이 걱정 많이 했어요. 김 목사 너는 착하고 뜻이 좋긴 하지만 너 후배들은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너 대접 안 해줘. 너 뒷방 늙은이 될 거야. 저도 이제 영감의 반열에 들었잖아요. 한갑 지났으니까. 그래도 나이 조금씩 들어가면서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뭔지 아세요? 불안한 게 뒷방 늙은이에요. 뒷방 늙은이. 안방 많이 맞은 사람이 뒷방 늙은이가 얼마나 허전한 건데요. 뒷방 늙은이 될 거야. 그럴 때 하나님이 금방 도와주셨어요. 넌 그러면 안방 마님 되려고 목회했냐? 내가 주인이라면, 내가 주인 되려면 너는 당연히 뒷방 늙은이가 돼야지. 전 이해되면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뒷방 늙은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뒷방 늙은이가 되는 일에 목표를 걸었어요. 된대요 그게. 섭섭한 마음이 안 생기대요. 하나님이 주시니까.
근데 하나님이 딱 한 번은 테스트 해보셨어요. 수요일 날 4개 중에 한 교회를 갔어요. 일찍 가면 설교하라 그러니까 늦게 가요. 담임 목사 설교 시작하면 싹 기어 들어가요. 그날도 성공적으로 늦게 들어가서 교인들이 제가 오는 걸 못 봤어요. 뒤에 앉았으니까. 우리 목사님이 광고하다가 실언했어요. 여러분, 뒤를 돌아다 보십시오. 반가운 손님이 오셨습니다. 그때요, 아찔했어요.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제가 나를 손님이란다. 나는 아무리 그랬어도 뒷방 늙은이 기도를 하면서도 내가 손님이라는 생각을 해본 일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손님이? 개척해서 키워서 자기 다 나눠줬는데 난 내가 손님이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제가 나를 손님이란다. 그게 첫 마음이었어요. 면도칼로 마음이 이렇게 쭉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기가 막힌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예, 손님이 되어야 끝까지 반가운 법이란다. 기가 막히지 않아요? 너 얼마든지 권리 주장할 수 있어. 뭐 사람으로 그만한 자격이 있지. 네가 왜 손님이냐? 내가 손님이라는 말에 섭섭해도 누가 그거 너희가 잘못했다는 아마 안 그럴 거다. 너는 자격이 있어. 그러나 내 권리 주장해봐라. 너 다니면 사람들, 그 목사들이 그럴 거다. 저 영감 왜 또 우리 교회 왔나? 딴 교회 가시지. 그러지 않겠냐? 부담스러워서. 너 깨끗이 비우고 손님 노릇 해봐라. 언제나 반갑지? 재밌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분립한 지 3년 반이에요. 저는 끝까지 손님 되려고 무지, 이제 애도 안 써요. 이제 몸에 익어서. 그냥 손님 노릇하는 게 재밌으니까. 근데 감사한 거는요, 어쩌다 한번 가면 되게 반가워해요. 우리 교인들 목사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수가 우리 생각하고 다른 게. 우리는 꼼수예요. 자기한테 해야 되는 생각만 해요. 내가 왜 손님이야? 제가 돌았어. 저게 벌써 나를 뒷방 늙은이 취급해? 여러분, 그게 맞는 생각 같은데 자기한테 해야 되는 생각이고 교회 해야 되는 생각이에요. 난 철저히 제 자신과 싸워요. 너 주인 아니야. 너 주인 아니야. 하나님이 주인이셔. 여러분, 밀라노 한마음교회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기도 혹시 창립공신이 계시나요? 어디나 있을 수 있어요. 창립공신이 없이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나요?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고 누군가는 헌신하고 누군가는 희생하고 있는데 사탄은 그 사람을 공격해요. 네가 주인이야. 네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쏟아부은 시간과 돈이 얼마냐? 이거 그래요. 제가 요즘 혹 하시는지 전 세습하고 아주 이제 전쟁하듯이 덤벼들려고 그래요. 하여간 이제 돌아가서 본격적으로 그거 좀 해보려고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게 걸려서 그래요. 저분들은 교회 주인을 자기라고 생각하나? 여러분, 자기 것은 상속시킬 수 있어요. 왜요? 내 거니까. 그런데 세습은 자기 게 아닌 것을 자기 것처럼 자식에게 줬기 때문에 이건 심각한 문제가 돼요. 자기들은 아니라고 우기지만 그 말을 누가 믿겠어요? 뭐 누가 아무리 자기 땅이라고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이지. 자기는 아무리 아니라 그래도 세습이라는 건 교회가 자기 거라는 거거든. 내가 이렇게 세우는데 이거는 아주 교회를 망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슨 소리를 들어도 막아야 돼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아니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꼭 지키셔야 돼요. 이 교회 안에도 직분도 있을 것이고 뭐 있겠지만 여러분 빨리 하고서 물러설 줄 알아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뒷방 늙은이들이 돼야 교회가 살죠. 우리는 다 안방마님들이에요. 저는 성경에서 이해 안 가는 것이 있었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납득도 가고 이해 안 가는 게 많다고. 그 중에 하나가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은 걸 나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간다는 걸 갔어요. 하나님이 고집 부려서 갔지. 그만하면 모세 충성하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지지를 말 안 듣는 인간들 끌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럼 가나안 들어갈 때 모세 훈장 달아서 모세부터 박수 써드려 보내야 돼요. 근데 하나님 참 엉뚱하시대요. 너 반석 2번 쳤지? 너
그냥 느보산에 올라가 죽어. 이게 말이 돼요. 그냥 종아리 2대 정도 때리고 말일 갖고 그걸 어떻게 가나안 때문에 목숨 걸고 온 사람을 가나안을 안 들여보내요. 내가 그때 생각한 사자성어 토사구팽, 그게 저거라면요, 뭐 사냥개 끌고 사냥하다가 사냥감 없으면 개 잡아먹는 거, 개 삶는 거. 하나님이 모세를 삶은 거지 뭐야. 나 같으면 주둥이 대빨 나서 올라가요. 뭐 하나님 올라가는데 어떡하겠어, 올라가야지. 근데 주둥이 나와서 올라가죠. 근데 모세는 입이 안 나왔어요. 성경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왜요? 이스라엘 사람을 축복하고 올라가더라고요. 주둥이 나오면 축복이 안 돼요. 이게 들어가야 축복이 되지. 근데 모세는 축복하더라고요. 여호수아를 축복하고 세우고 죽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어요. 그게 하나님이 모세를 사랑하셔서 그런 거구나. 모세의 공을 꼭 살리고 싶었어요. 보존하고 싶었어요. 훌륭한 거니까.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면 사람은 누구나 되게 노망의 코스를 밟아요. 내가 옛날에 홍해를 건널 때 어쩌고 저쩌고. 너무 자랑스러우니까. 자기가 한 일이 너무 훌륭하니까. 기념비 세우고 모세 얘는 시종이었어. 뭐 이런 헛된 소리 하고. 똥 싸고 뭉개고 냄새 풍기고 하나님 이름 땅에 떨어지고 이스라엘 혼란하고. 한국교회는 어느 나라보다 모세 같은 충성스러운 목사 장로가 많은 교회예요. 그랬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교회 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부흥을 이루었어요. 요즘 왜 교회가 급속히 몰락하고 있나? 그 모세들 지금 거의 다 가나안에 계셔요. 원로, 공로, 목사 요즘 세습 다 자기 권리 주장자잖아요. 내가 얼마나, 왜 자기가 하나님이지? 깨끗이 물러설 수 있어야죠. 여러분 이민교회도 집착이 강해요. 왜요? 고생하면서 세운 교회니까. 고생했으니까 느보산으로 가시라고요. 여러분 아니어도 할 사람 또 많아요. 그냥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깨끗이 손 뗄 때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 될 줄을 믿습니다. 나 한 15분 더 해도 돼요? 1시간 다 되긴 했는데 지갑을 놓고 와가지고. 어느 날 하나님이 제 지갑에 눈독을 들이신다는 불길한 느낌이 왔어요. 되게 찝찝하대. 하필 내 지갑을 찍혔으니까. 제가 순발력이 있대요. 즉시 하나님께 그래서 해와 달과 별 다 하나님 겁니다. 나는 믿음이 좋더라고요. 해와 달과 별에는 욕심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는. 그거는 다 하나님 거지. 난 한 번도 저건 내 걸 텐데 저 수많은 것 중에 한 개쯤 내가 가져도 이런 생각 안 하거든요. 다 하나님 거라고. 지갑만 내 거면 되겠는데 하나님이 그 해필 그 지갑을 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장난 같은 생각도 오래 해요. 한 번에 끝내지 않아요. 이렇게 봤으면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뒤집어 보고 이렇게 왜 여러 면을 돌아봐야 하나의 생각을 이룰 수 있어요. 재미있어요. 근데 그날 지갑 갖고 생각하다가 아주 저한테는 귀한 생각했어요. 딴 얘기 백나라에 소용없어. 지갑의 주인이 내 주인이야.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는 건 입으로는 귀신을 썩이지 하나님을 썩이시겠어요. 여러분 주여 믿습니다 쓰바름 암만 되게 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거기에 안 썩는다고. 사람은 썩죠. 믿음 되게 좋으네. 그래도 하나님 그랬어. 저거 다 사기야 사기. 괜히 목소리만 그러지 저것들 나 안 믿어 그럴 거예요. 하나님을 썩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건 정확해요. 자리를 걸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지갑을 걸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하나님이 주인인 건 틀림없어요. 여러분 주인은 누구십니까? 지갑 걸고. 여러분 주인은 누구십니까? 이거 패스하지 않으면 오늘 설교는 하여간 여러분하고는 상관없어요. 아무리 들고 이해가 돼도 이 설교는 여러분하고 상관없어요. 전 지갑 걸고 하나님 주인이시죠. 이건 훈련이 필요해요. 참 돈 힘들대요. 정말 돈은 힘들어요. 자리도 힘들지만 그보다 더 힘든 건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는 건 불가능하리만큼 어려워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저희 교회 장로님 중에 특전대 출신 장로님이 계셔요. 지금 은퇴하고 러시아 선교사로 가 계시는데 정말 훌륭한 장로님이시죠. 이분은 월남전에서 전투하던 분이 낙하산 타고. 나는 2층에만 서도 다리가 후들거리더만 어떻게 비행기에서 뛰어내려요? 훈련 받으면 됩니다. 누가 알지 그걸 모르나. 석 달 동안 점프 연습을 하는데 특전대가 되면
레펠이라는 데서 하는데 거기가 10m래네요. 왜 10m냐 그랬더니 사람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높이가 11m래요. 10m에서 하면 눈높이가 11m가 나오는데 거기가 제일 무서운 높이래요. 제일 무서운 높이라는 뜻은 뭔가 하면 더 올라간다고 더 무서워지진 않네. 거기가 제일 무서운 데니까. 똑같이 무섭다는 게 그 이상은. 그러니까 여기서 뛰면 아무 데서나 뛴다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나는 무릎을 탁 쳤어요. 알았다. 11조란 사람이 돈에 대하여 가장 공포를 느끼는 액수다. 공포스러워요. 그것 때문에 죽을 것 같아. 사실 안 죽는데. 그래서 거기서 뛰면 어디서든지 뛴다. 전 11조 가지고 훈련 많이 했어요. 정말 11조 가지고 훈련 많이 했어요. 그리고 교인들한테 해라. 11조 한다고 천당 가고 안 한다면 지옥 가냐. 그런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수 믿으면서 전 방위 출신이에요. 방위처럼이나 살려면 가지가 떼먹어도 되지만 그래도 예수 믿을 때 한번 특전대처럼 한번 그렇게 믿어보면은 그거는 해야 뛰지. 헌신을 얘기하는데 헌금이 안 되는데 논리적으로 헌신이 아무래도 돈이 안만 귀해도 내 몸보다야 몸이 귀하지. 헌신을 해야 할 사람이 헌금에 걸리면 어떻게 헌신을 하겠어요?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걸 두 가지 걸고 확인해요. 자리가 하나님 거 맞아? 네. 지갑 하나님 거 맞아? 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제대로 들으면 두 가지를 뺏기신 거예요. 지갑과 권리 주장, 자리. 그러면 쫄딱 망한 거잖아요. 세상 논리로는. 그러면 뭐하러 헌금하고 죽도록 충성해서 죽 써서 뭐 좋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사람 심리인데 아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무엇을 이게 뭔지 아세요? 자녀의 권세가 뭔지를 아세요? 그걸 모르대요. 자녀의 권세는 아버지께 내게 되는 거예요. 애들이 학교 갔다 집에 올 때 그래요. 야 우리 집 갈래? 우리나라 말로 우리 집은 자기 집이라는 거예요. 도둑놈들이지. 그게 어떻게 자기 집이야? 자기 아버지 집이지. 자기가 언제 집 살 때 돈 보탰어? 근데도 이것들은 아주 뻔뻔하게 짝이 없어요. 자기 집이라는 거라. 우리 집 가자 그래. 근데 그 말이 맞아요, 여러분. 똑똑하다가 애가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야, 우리 아빠 집 갈래? 그러면 너 엄마 아빠 이혼했냐? 그래야 되지 않나요? 코미디언 중에 이휘재라고 있죠. 아버지가 웃기시대요. 그 집은 피가 남 웃기는 혈통이 있는 것 같아요. 친구들이 이휘재 씨 친구들이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가 받으셨대. 거기 휘재네 집이죠? 그랬더니 아니다 내 집이다 그래. 휘재 아버지 집이니까 휘재 집이죠. 자녀의 권세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저 통해서 여러분 자리하고 돈 뺏으려고 이 설교하는 줄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요 지금 이 자기한테 주문을 걸어요. 정신 바짝 차려. 넘어가면 안 돼. 전문만 넘어가면 돼. 이제 전문 열고 나가면 이제 풀리거든요. 저주가. 정신 차려. 흐릿해지면 당한다. 뺏긴다. 이제 정신 바짝 차리라 그러시는데요. 하나님이 여러분 지갑 뺏어서 뭐에 쓰시겠대요? 여러분한테는 큰 거지만 하나님한테는 뭐가 큰 거예요. 여러분 자리 뺏어서 뭐 하신대요? 자리 얘기하니까 재밌는 얘기. 코스타 다니는데 박수홍 장로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장로님이에요. 내가 있는데 코스타 하면서 나를 아주 웃기시더라고요. 어느 날 집사하고 장로하고 목사가 천당 갔대요. 말씀하시는 꼴이 장로는 자기고 목사는 나예요. 어느 날 집사가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그냥 신발 벗어 던지고 와서 좋아가지고 펄쩍펄쩍 뛰시더래요. 자기가 들어갔더니 악수는 하는데 뭐 신통치 않더라고요. 섭섭했대요. 내가 들어갔더니 궁금했대요. 하나님 또 저 김 목사는 어떻게 맞으실래나 그랬더니 일어나지도 않으시더래요. 그리고 속으로 눈치가 저 자식은 어떻게 여길 다 왔나 그렇게 신기하게 생각하시더래요. 들어왔으니까 억지로 김 목사 잘 왔네 그러고 끝나시더래요. 궁금했대요. 꽤 잘 나가던 목사인데 왜 저렇게 하나님이 시큰둥하실까? 하나님 김 목사 왔는데 왜 일어나지도 않으셨어요? 아까 어느 집사 왔을 때는 그냥 춤을 추시더니 하나님이 그러셨다네요. 저 자식은 내가 자리에서 일어나기만 하면 자꾸 내 자리를 뺏으러 앉아가지고 난 무서워서 못 일어나. 그래가지고 이 장로 못돼 먹었다 그랬는데요. 저는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 목사들 그렇거든요. 정말 우리 목사들 그렇거든요. 그것 때문에 자기도 망하고 교회도 망가뜨리고 있는 거거든요.
솔직히 장로는 좀 나아요? 다 똑같지. 집사는 좀 나. 장로가 안 됐으니까 그러지 대박 마찬가지다.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런 거거든요. 그럴 때 자리 걸고 지갑 걸고. 예수님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천국 열쇠가 자녀의 권세라는 걸 아세요?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는 건 그건 내 집이라는 소리예요. 자동차 키를 주셨다는 건 그건 내 차라는 뜻이에요. 아파트 키를 줬다는 건 내 집이라는 소리예요. 그렇잖아요? 집을 줬다는 건 그 자녀의 권세죠. 애들 셋을 길러보니까 입에 붙은 게 돈이에요. 저는 애들 돈 주는 게 취미예요. 왜요? 하도 돈을 못 써봐서. 그래서 내 한을 애들한테서 풀고 싶어서 난 애들이 돈 없이 사는 거 힘들어요. 돈 주는 거 좋아요. 그리고 다행인지 불행인지 나는 줄 돈이 조금 있어요. 애들이 달랄 정도는. 그래서 우리 아들 돈 실컷 썼겠죠? 그랬는데도 취미생활을 제가 못했어요. 왜요? 내가 줄 수 있는 만큼 주고 싶은 대로 주면 우리 아이는 반드시 잘못되니까. 돈 귀한 줄 모르고 버릇 나빠지고. 그래서요 100원 1000원 하면 줘도 10,000원 해도 안 줬어요. 아까워서가 아니에요. 애가 아까워서. 물어보고 주고 준 다음에 물어보고 그렇게 돈 관리했어요. 우리 큰아이가 대학을 중학교 2학년 때인데 삼형제가 제 차를 타고 어디 1시간쯤 가야 되는 거리인데 큰놈이 아빠 설교 좀 듣지 1시간씩 가야 되는데 감사한 건요 우리 아이들이 제 설교를 듣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전 자녀 교육이 특별히 필요 없었어요. 그냥 제가 고인들한테 설교하는 게 우리 아이들한테 교육이 되었어요. 자기가 들으려고 그랬으니까. 그날도 설교 듣지 않은 거예요. 1시간씩 가니까. 테이블 꼽았어요. 이런 말이 나오대요. 나는 우리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내 생명보다 더 귀합니다. 사실인데 조금 캥기대요. 애가 들으니까. 그놈이 꼭 그러는 것 같아요. 아 이거 생명은 나중에 주시고 10,000원이나 제때 주시지. 그렇게 생각했으면 그놈 잘못 생각한 거예요. 전 돈 안 아까워요. 우리 큰아이가 97년도에 한동대학을 갔어요. 이게 포항 외딴 곳이거든요. 학교는 좋은 학교지만 외진 곳이에요. 아, 이거 내 새끼를 거기다 갖다 두는 거 불안한 거예요. 특히 돈 떨어질까 봐. 그래서 제가 크레딧 카드를 만들어줬어요. 필요하면 써라. 지가 긁으면 내 돈 나가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1년은 체크했을 거예요. 쓸 때 썼나 쓸 만큼 썼나. 근데 우리 아이는 그때 이미 철이 들어있었어요. 카드 줬다가 함부로 긁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자식이 철 들었네가 먼저 하세요. 자식을 믿을 수 있었다는 게. 자식에 대한 믿음이 생기니까 확인 안 해요. 어느 달 많이 썼어도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돼요. 쓸 때 있어서 썼겠지. 그리고 보면 쓸 때 있어서 썼어요. 여러분, 지 돈이 내 돈인지는 모르나 내 돈은 지 돈이지요. 뭐 이렇게 한참 있다고 웃어요. 예, 내 돈이 어디 있어? 지 돈이지. 여러분 그런데요. 믿음이 없으면 애가 철이 없으면 지 돈인데 못 줘요. 왜? 돈 때문에 애가 잘못될까 봐. 철이 들면 지 돈이니까 줘요. 카드 줘요. 열쇠 줘요. 근데 오늘 모든 말씀들이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믿을 수 있었구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못 믿었더라면 예수님도 베드로를 믿으실 수 없으셨겠구나. 예수님이 베드로를 믿으실 수 있으시니까 열쇠를 주셨구나.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서 그때는 카드가 없어서 열쇠라 쓰셨구나. 지금 성경 쓰면 이렇게 쓰시겠다. 내가 천국 카드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이렇게 하면 천국에서 나가리라. 여러분 웃으셨어요?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제가 제 아내한테 요즘 가끔 그래요. 여보, 하늘이 뚫린 것 같아. 하늘이 뚫린 것 같은 복을 제가 받고 살아요. 제 가정에나 개인적으로나 자식들에게나 하는 일에나 이건 뚫렸어요. 그러니까 뚫리니까 쏟아지겠죠. 저는 청년들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청년들은 어떻게 울어도 이뻐요. 그게 제 은사예요. 내가 청년들을 좋아하는데 저는 제가 젊어지는 게 싫어요.
정말이에요. 누가 저보고 목사님 젊어지셨네. 그 양반 날 모르고 하는 소리. 나를 아는 사람 나한테 그 얘기 안 해요.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나는 나이 먹는 게 좋지 젊어지는 거 싫어요. 제가 왜 젊어지는 걸 싫어하는지 아세요? 저는 제가 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잘 됐거든요. 사람들이 누구나 꿈과 욕심이 있어요. 근데 그 꿈을 대개는 못 이루어요. 그 꿈을 못 이뤘기 때문에 속상해서 다시 한번 젊어지면 여기까지 올 수 있는데 생각해요. 그래서 젊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젊어지기를 원한다는 뜻은 지금 자신에게 만족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심리가. 근데 저는요, 제가 기껏 욕심 부렸으면 저 피아노만큼 왔어요. 근데 저는 지금 여기 있어요. 내가 깜짝 놀려요. 내가 어떻게 여기 서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나 이랬던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여기 있지? 하나님이 꼭 실수하신 것 같아요. 어느 날 하나님이 제정신 드시고 너 언제 거기 갔냐? 너 그건 내 자리 아닌 건 알지? 내가 알지 그거야. 하나님이 물르자 그러실까 봐 아주 조마조마해 죽겠어요. 정신 차리시고 야, 네 자리 아니잖아 임마. 물르자. 내가 그럴 때 쓰는 말이 있어요. 일수불태입니다. 뭐 내가 왔습니까? 하나님 보냈지. 일수불태입니다. 나는 내 인생 물르고 싶지 않아요. 예전에 이창동 감독의 박하사탕이라는 영화 있었어요. 주인공이 인생이 꼬였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달려오는 기차에 치받쳐서 죽는 장면이에요. 설경구가. 그때 마지막 장면에 달려오는 기차에 대해서 손 쫙 뻗고 나 돌아갈래 이게 대사였어요. 그게 그 영화의 핵심이에요. 나 돌아갈래. 난 그 영화 보면서 그랬어요. 나는 안 돌아갈 거야. 그랬어요. 나는 내 인생에 후회 없어요. 후회라니. 나는 하루도 젊어지고 싶지 않아요. 내가 다시 젊어졌다가 여기 올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하면 제일 많이 듣는 그래 네 팔도 굵다. 그러면 여러분 그 설교 그날로 다 여러분하고 상관없어요. 그러나 그 별로 여러분한테 도움 안 돼요. 내가 받았으면 그냥 박수 쳐주지. 내가 받아서 좋아하는데 뭐 여러분도 받으면 되지 않겠어요? 누가 뭐라 그러든지 나는 정말 그렇다고요. 이거 하늘이 뚫렸으니까 내가 여기 있을 수 있지. 어떻게 나 같은 게 여기 있을 수 있냐. 독일 코스타 갔을 때 그때 제 생일이었어요. 그걸 알고 케이크 들고 쫓아와서 마지막에 다 끝나고 생일 축하를 해주더라고요. 그때 그 뭐 유명한 CCM 가수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 보러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라 그랬더니 이 친구 괴짜대요. 날 세워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그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다. 애들이 그냥 다 웃었죠. 그러더니 이 친구 웃으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생일 축하할 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때 가사가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준. 저는 그날 그 찬송에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걔는 웃기느라고 그러는 일인데 그게 사실이더라고요. 그날부터 그 찬송 내 애창곡이에요. 정말 있을 데 없는 자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난 도무지 이거 하늘이 뚫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이 뚫린 복을 받아요. 내려오시면 배 아픈 간증 들으실 수 있어요. 약 하나씩 들고 오셔요. 은혜도요. 정말 하늘이 뚫렸지. 그런데 홍두가 그래도 거기에 욕심이 있어서 김 목사 어떻게 그 복 받았어? 딱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인이셔. 자꾸 사탄은 날 속여서 네가 주인인 것이면 높은 뜻에는 네가 얼마나 공이 커. 내 공이 있지 않냐. 하나님 주인이셔. 그러니까 얼른 털고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내 거 아니죠. 지갑 내 거 아니죠. 가면 하나님이 주인이 되면 자녀의 권세를 누리실 줄을 믿습니다. 선택은 여러분 거예요. 지갑이냐 권세냐 자리냐 하나님의 자녀냐 하는 건데 뭐 자기가 택해서 가자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줄 아는 우리 밀라노 한마음교회 교인들 또 교회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축복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의 복을 주시옵소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탄은 끊임없이 내가 주인이라고 유혹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유혹합니다. 다 내 거라고 속입니다. 하나님, 부인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자리의 주인도 하나님, 지갑의 주인도 하나님. 그래서 자녀의 권세를 받아 누리는 복의 증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